성결법전 마지막 부분인 레위기 21장, 22장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제상, 속물, 성결법이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 부분이 제상과 속물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성결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명칭은 중요한 것 아니지만은 편의상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 성결법과 짝을 이루는데 그 이유는 음식을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음식은 단연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 곧 음식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22장은 제상을 언급할 때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라고 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제상에게 돌려주시는 성물에 관하여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성물은 제상만 먹는 지성물도 있고 또 제상 식구들도 먹을 수 있는 성물 있잖아요. 지성물 같으면은 속죄제, 속건제, 소제의 응식이죠. 제상에게 돌려주시는 응식,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나머지는 전부 다 제상에게 주셨는데 그건 지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제상이 성막에서 먹는다 해서 지성물. 그리고 제상 식구들도 진에 나가서 진에서 먹을 수 있는 이건 성물 이렇게 부르죠. 물론 일반 백성이 먹는 화목제 음식도 성물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죠. 제상 성물 성결법은 제상과 그 권속이 먹는 성물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음식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듯이 하나님께 음식 제사를 드린다는 건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니까 사람 먹는 음식 드실 리도 없고 드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음식으로 드리라 하시는 것은 우리와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에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런 제도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상이 시신 접촉하는 문제나 혼인하는 문제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제상이 고륙 지친의 시신 외에는 접촉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것은 주께 받은 고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힘써 이루고 나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태초에 음식을 먹고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소위 창조 규례 중에 노동 규례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혼인 관계 위에서 거룩한 사회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 규례로서 혼인 규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나간다 할 때 그 실질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노동 규례와 혼인 규례를 이루고 나가는 목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규례 중 하나인 안식일 규례의 의미입니다. 창조 규례를 보통 셋으로 꼽잖아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노동의 규례, 그 다음에 혼인 규례, 그리고 안식일 규례. 이게 3대 규례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 가지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음식 주제라는 게 노동과 음식이니까는. 자, 이것이 곧 제사상이 음식 제사를 드리는 데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성결법전의 결론으로 적절합니다. 창조의 세 주제인 음식, 혼인과 가정,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이 단락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단락인데 창조 규례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생하게 교훈하는 겁니다. 9절 안에 사실은 이 언약의 내용이 집약되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론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제사상은 중보자니에요. 그런 내용까지 하면 이거 가지고서도 얼마나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뜻이 얼마나 호방하고 거룩한가가 환히 드러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배울 것이 많으니까 넘어갑니다.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대제사장과 시신과 혼인과 관유 제목을 붙였는데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는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고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대지상은 정한 혼인을 맺어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1장 전반부의 셋째 부분은 대지상에 관한 건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반부의 첫째, 둘째 내용을 종합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제사장과 시신 접촉의 문제, 둘째로 제사장과 혼인의 문제를 다뤘는데 이 두 문제가 이 셋째 내용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어른이고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보면은 이 셋째 내용은 앞에 두 내용을 종합하고 있고 동시에 21장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 비추어서 볼 때에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표현들은 대제사장이 시신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형제 중 우선 이 단락에는 이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10절 맨 앞에 그리고 12절 맨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단락 15절 끝에 가면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관유를 부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0절 맨 앞에 자기 형제 중 이 표현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장자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인물임을 잘 보여주죠. 물론 자기 형제는 제사장이겠는데 제사장을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결국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둘째로 관유로 부음 받고 위임되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위임되어 예복을 입었다는 건 그가 언약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제사 나중에 끝에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제사장의 예복이라는 것이 이 성막이죠. 거꾸로 만들어 놓은 성막과 같은 것이죠. 제사장은 걸어다니는 성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컨대 그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중보자입니다. 아론은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한낱 주인이지만 이렇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직분에 봉사하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이 머리를 풀지 아니하고 옷을 찢지 아니하는 것이든지 성소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 이 모두 장례식과 관련된 겁니다. 심지어 고륙 지친이 죽었더라도 제사장과는 달리 그 시신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슬픔을 표시도 하지 말고 맡은 바 거룩한 직무를 여상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자신을 거기에 다 드려야 합니다. 이 규례에 대한 한 가지 좋은 예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진노로 죽었을 때 모세는 그의 아버지 아론, 그의 형제인 엘라설과 이다말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래야만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엄중하지요. 사사롭게 슬픔을 표현하고 여호와의 직무를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됐냐면은 세 사람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온 회중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다 했습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 아니에요?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배는 뭐 마음이 내키면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찬송 드릴 심정이 생기면은 뭐 불러드리고 안 그러면 입 딱 닫아버리고서 딸싹딸싹 하고 이런 문제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인생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보람을 거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는 당위를 뭐 안 하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서 인륜을 짓밟아버리면은 세상에 지탄을 받지 않아요? 저게 어떻게 사람이냐? 어떻게 부모에게 저럴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그런단 말이죠. 당위니까 그런 거야. 남의 집까지 들어가서 도둑질하면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냐?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은 말하자면은 아까 언급한 그런 예보다도 훨씬 심각한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성막에 수행해야 할 봉사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아론과 두 아들은 아들 그리고 형제의 죽음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남은 일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과는 조금 금방 나답과 아비후 사건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주일에 부모나 친척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물론 긴급한 조치는 해야 하겠지요. 마땅히 해야겠습니다만은 부모 친척의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수도 있고 거기 준하는 어떤 긴급한 경우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 아니려면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내게 아무리 슬픈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 의무를 중단하거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제사장과 혼인의 문제가 다뤄져 있습니다. 본문 읽지 않겠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순결하고 정순한 혼인을 해야 하는데 그 요구가 제사장보다 조금 더 엄격합니다. 그 요지는 자기 백성 중 처녀와 혼인해야 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여인, 기생, 혼인하지 말 것은 뭐 물론이고 심지어 과거나 정당한 사유에서 이혼한 사람과도 혼인하면 안 됩니다. 사별이든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혼, 예를 들면 배우자의 부정에 의해서 혼인하는 경우는 정당한 건데 이건 재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의 사별이나 배우자의 부정에 의해서 이혼한 이후에 주 안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주의 법의 정당한 행위이고 그 혼인은 합법적이고 따라서 초혼과 마찬가지로 순결한 혼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7절에 따라서 제사장이 과부와 혼인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그런 통상적인 합법적이고 정순한 혼인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건 그가 맡은 직무와 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는 제사장의 처녀 딸과만 혼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자기 백성 중 처녀를 가리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되어 있는데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 아니고 아론 친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좀 용어가 다릅니다. 레위기 21장 1절 4절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만은 1절에서 백성이란 제사장의 친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제사장 처녀 딸과만 혼인해야 되는 것은 대제사장의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한 엄격한 방책이라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하기 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수가 있겠죠. 보통 아버지가 생존하는 동안에 대제사장의 후임을 결정을 했고 그렇게 후임으로 결정된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처녀와만 혼인하도록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이런 가장 엄격한 조건이 요구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막 제도를 공부하면서 배운 겁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형제 곧 제사장들 가운데 뽑혀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식물 드리는데 대제사장은 그런 제사장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대제사장의 임명과 위임은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바르는 일, 그에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 의복을 입히는 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예복을 입고 봉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어쪽으로 가보시죠. 예를 들면 이 대제사장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패를 딱 관 위에 착용하고서 봉사를 정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성물을 받아주십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제사장의 신체적 조건에 관한 거 16절부터 24절 21장 후반부는 제사장의 신체적 자격 조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22장 후반부에 나오는 제물, 희생의 신체적 자격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복잡하긴 하지만은 아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죄다 흠 있는 자는 여호와께 화제 드리지 못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다 되어 있죠. 근데 하나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지성물도 먹을 수 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보죠. 21장 16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가 머릿말이고 24절에 맺은말이 나옵니다. 이건 지난주에 설명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사장 가운데 신체상 흠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식물 드리러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첫째 단락에 명시되어 있고 이 단락의 중심에 있는 21절 하반절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뭐 죄다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체상 흠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 식물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제사장에게 돌리시는 응식에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 안에 들어가거나 단에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가 흠 있는 상태에서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게 후반부 개요입니다. 첫째로 제사장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아니라 여호와께 식물을 드리는 사람이라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 부분이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성결법전의 마지막 단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식물을 드린다는 표현이 단지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죠. 식물 드린다 할 때는 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장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말이죠. 신체상 흠 있는 사람은 여호와에게 식물을 드리지 못하는데 그는 또한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단에 가까이 못합니다. 이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건 성막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파로케트란 말은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한 대로 보면은 대지성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파로케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지상뿐이고 그가 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속죄일입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대지상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21장에 명시된 대로 신체상 흠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이 명령이 그에게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번역하기보다는 장과 관련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금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들어가 장에 가까이 못할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장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들어가 장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뭐 속죄제 같은 경우 피를 성소에 처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진설병 드리는 것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겁니다. 향 분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서 행하는 활동만 아니라 성소에서 제사장이 수행하는 활동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성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해당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내용과 결부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께 식물 드리는 것이 단지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나 소재 태워 드리는 것만 아니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생각한 것처럼 이 번제단에서 행하는 거, 성소에서 떡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는 거, 등불 펴는 거,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에 피 뿌리는 거, 그 전부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나누는 것이다. 실적으로 하죠. 자, 그 다음 단락. 그러면은 신체적 흠이 있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가? 자, 우리는 이 규정이 구약 시대의 성막 규례와 관련된 거고, 성막 규례의 그 독특한 의식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치 음식 정결법에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고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 할 때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자체가 도덕적인 악을 지니고 있는 건 아니라 단지 성경의 그 상징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부정의 아비도 마찬가지죠. 부정의 아비 하면은 나쁜 이미지가 갖고 있지만은 부정의 아비의 아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 신체적인 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흠을 가진 사람의 도덕적인 본질적인 도덕적 악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선천적인 장애나 후천적인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특별히 져서 형벌 받는다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으로 온전하다고 해서 의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신체적으로 뭐 멀쩡해가지고서 힘이 장사갖고 뭐 모든 활동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의인 아니잖아요. 그처럼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참 이상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레위기 19장 공부할 때 확인한 것처럼 모세율법은 장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 그들을 도우려는 그런 태도를 요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런 말씀 볼 때 신체적 장애가 그들의 도덕적 악을 가리킨다, 그런 암시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긍휼히 여기고 명령하는 것과 똑같이 신체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대하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히 돌보는 사람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레위기 정결법에서 공부하면서 확인한 건데, 단순히 어떤 신체적 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한 상태 되는 거 아니라는 걸 겸해서 명심해야죠. 정결법에서 규정하는 부정의 사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가장 특징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그 4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령 피가 흘러도 이 생식기에서 나오는 경우에만 부정하지, 뭐 팔이 베인다든지 머리가 상했다든지 해서 많은 피가 흘리더라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21장에 있는 이 흠 가운데 부정의 사례에 포함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무슨 문제 생긴 거 가지고서 부정하도록 하지 않잖아요. 예, 기능적으로 예를 들면 생식기, 요 생식기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피 흘리는 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더구나 새언약의 경륜아래에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장애 있는 분들을 예배와 신앙과 관련해서 열등하게 취급한다면은 그건 율법의 정신과 교훈을 몰라도 한참이나 모른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끔 엉뚱한 결정들이 교회에서 내려지곤 합니다. 벌써 25년 더 지난 일인데, 제가 하루는 은사님이 연구실에 들어오셔서 심각한 얼굴을 지으면서 제가 탄식의 말을 늘어놓는 겁니다. 사정인즉슨 당시 그 은사님하고 저하고 함께 속했던 교단 어느 노예에서 지경 신학교에 입학할 신학생을 선발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장애자가 한 사람 지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입학 전형을 맡은 그 교단 목사님들이 이 21장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 장애자 지원자의 입학을 불허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개탄하면서 이야기하시는지 지금도 생생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 도대체 이 어떤 신학적인 태도가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성경을 구약을 함부로 해석해 나가는가? 하여튼 참 그때 그 교단 미래에 무척 염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 교단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태도라 유명한 곳인데, 바리새인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만 따가지고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터무니없는 이 성경의 정신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21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는 12개의 흠이 열거되어 있지만 그 어느 것이라도 정결법전에서 부정한 사례로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성막 교리 안에서 또 장애 자체가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일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가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레위기 해석 가운데 이 정결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그 구조를 왜곡시키는 형태. 장애자들 대표적이죠. 그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법 보면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서는 무슨 이론이니 뭐니 해가지고서 그렇게 제출하고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될 턱이 없죠. 그러니까 뭐 괴상한 주장이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하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이 사실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 신체상 흠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규정과 연관됩니다. 지성물은 아니지만은 11조든지 거제물이나 요제물 같은 성물들은 제사장만 아니라 제사장의 식구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손 가운데 신체상 흠 있는 사람이 성물만 아니라 지성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실질상 제사장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건 성막 안에서 먹는 거거든요. 신체상 흠이 생리적으로 생길 수 있고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그는 제사장 자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지성물 먹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했죠. 제사장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성물에 참여하는 겁니다. 뭐 일을 내서 제사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제사장의 특권이거든요. 그가 제사장 자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화제 드리는 거, 성소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일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신체상 흠 있는 사람이 이 제사나 봉사를 못하는가? 그 이유가 21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신앙적 도덕적 흠이 아니라 그의 신체적 흠이 성소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우선 12가지 흠들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제단에서 제사 드리거나 성소에서 떡이나 떡 진설하는 거, 등불 켜는 거, 분양하는 일에 이 장애가 된다 하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막 제도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제단, 성소, 지성소에서 하는 일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었고 그 규정을 위반하면 죽습니다. 목숨이 빼앗깁니다. 가령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 절차가 매우 정교할 뿐만 아니라 매우 거룩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대계 문헌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일주일 전부터 이 성전에 살면서 이 예행 연습을 합니다. 실수 안 하려고. 얼마나 엄격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성소에 행하는 다른 일도 근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상 흠 있는 사람이 이런 직무를 행하려면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실수하기가 매우 쉬울 겁니다. 결국 신체상 흠 있는 사람이 제사 드리지 못하고 성소 안에서 봉사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심 때문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한 점 죄라도 용인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는 일에서도 거룩함의 등급을 주셔서 그 거룩함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거룩하심을 보존하는 동시에 자기 백성도 죽음에서 보호하십니다. 제사장 가운데 흠 있는 사람을 제사와 봉사에서 면제하신 뜻도 여기 있습니다. 제사와 봉사에서는 제외되지만은 제사와 봉사의 유익에는 다른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예배 드리는 일을 주관할 수 없지만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의 실질을 복을 다 누린다 이 말이죠. 제사장이 제사와 봉사를 통하여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그 실질적인 유익은 다름 아니라 지성물과 성물 먹는 데 있습니다. 성물 먹는 것은 여호와께서 돌리시는 음식 먹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중보자의 생명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레위인 가운데 50세 이상의 연로한 사람이 성막 봉사에서는 면제되지만은 성막 지키는 일은 계속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 신체상 흠 있는 제사장들도 이 제사와 봉사에서는 면제되지만은 지성물과 성물 먹는 데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제사와 봉사를 제외한 다른 직무를 맡았을 것이라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하신 뜻이 환히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로 제 인생은 심히 어두워 그 거룩한 뜻이 항상 필요하옵나이다. 사람의 생각과 말을 끊임없이 접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조차 저희 생각과 말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법이 옛날 이스라엘이라는 고대 국가에만 통용되고 오늘날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 아니라
과연 이 어두운 시대를 환히 밝히고도 남은 그런 거룩한 법인 것을 저희가 적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의 본의를 좇아 저희 가운데에서 거룩한 사회, 그러면서도 참으로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그런 의로운 사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